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7조. 자, 12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가는 거.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내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윤리와 경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내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오늘도 GPL 스페셜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단원 셋째 주입니다. 10단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 예. 7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나. 그 다음에 7, 8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9단원에서는 뭐였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예. 기억하네요. 우리. 자, 이제 10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 예,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르신 무리들이지요. 교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어나셨죠? 네, 오늘도 말씀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해요. 네. 예.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무슨 방법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옥에서 온 반가운 편지. 한 번 더 시작. 감옥에서 온 반가운 편지. 편지 받아보셨어요? 편지. 요새도 편지 주고 받아요? 예. 요새는 편지 잘 주고 안 받죠? 예, 교회는 늘 편지가 와요. 예, 감옥에서 편지가 와요. 교회 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가 이만큼 있어요. 예, 우리 선교하는 교도소 형제들이 다른 아직 핸드폰 같은 거 못 사용하니까 자기의 사정을 편지로 이렇게 구구절절히 와요. 최근에는 북한의 탈북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에 와서 자기가 이제 비록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형편이 있지만 열심히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편지를 받고 들어가서 만나보니까 아주 열정이, 저도 그때 들어갔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만나보고 왔는데 오늘 감옥에서 온 반가운 편지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예, 지금 폼이 어때요? 자유의 몸 같아요? 메인 몸 같아요? 예, 발에는 착오가 쳐 있고 이렇게 상살이 있고 감옥이 감옥. 예.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 제가 하면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바울은 로마 사람이거든. 로마. 그 당시 로마가 제일 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로마에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가 이제 로마에 압송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로마 총독이 보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감옥에 넣어 놓을 수밖에 없어. 일단 이제 인계받아 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간수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간수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감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바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막 자기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저런 놈이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막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이제 죽여라 이렇게 묶어놨는데 실제로 로마에 가서 로마 총독이 보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수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택연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알 거예요. 가택연금 하면은 그 집에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가택연금이에요. 내가 내 집에 있어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만약에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막 묶어놓고 새살도 묶어놓고 이랬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그래도 감옥 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한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이 바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이태 동안 성경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는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은 여러분 다 아세요? 자, 성경에 옥중서신 있어요. 자, 제가 힌트 줍니다. 4가지. 에베소서, 자,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예, 맞아요. 빌레몬서. 네, 똑똑하네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빌, 골빌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이라 이야기.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거기서 또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로마 황제의 친척들, 이런 밖에서는 감히 만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 하나님은 참 어떤 상황에든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뭐라고 전했는가 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직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거기서 막.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쭉 읽어보면 막 내가 이 메인 거 외에는 내가 이 메인 거는 안 좋지만 메인 거 외에는 내가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베스도가 가가지고 뭐 미쳤구나 하고 막 그런 소리도 하고 막 이런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쭉 나와요. 이렇게 바울은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막 그 로마의 그 황제의 친척들 막 높은 사람들 높은 그 바울이 있지요. 로마에 갔는데 바울은 로마에서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보통 바울은 있죠. 빌립보서도 뭐 고린도에 전부 다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근데 바울은 로마에 지금 처음 갔어요. 감옥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했다 해요. 오늘 우리 보면은 바울을 맞이했다 했어요. 그러면 로마에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 있었을까? 어디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까? 복음은 들어야 믿지, 그죠? 안 듣고는 못 믿잖아.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어야 믿지, 안 듣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예, 잘 모르죠. 예. 로마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 예루살렘 모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막 제자들이 120명에서 막 기도했잖아. 그럴 때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해가지고 거기 많은 모인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말로 막 들렸다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 그죠? 알아요?
예, 사도행전 나와요. 주의가 보세요. 그때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잖아. 그 당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회개하라고 막 그것을 복음을 그때 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본들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자들끼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약하죠, 그죠? 약하죠, 그죠? 약한데 바울이 감옥에 와서 이제 고위 관직들을 막 만나고 막 아주 유능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상태였어요. 감옥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막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바울이 막 요술도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 중에 이렇게 굉장히 쭈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이때 이제 자기 이제 한번 권력을 한번 이제 얻어보고 자기 이상을 한번 해보려고 막 이제 바울처럼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해야지 가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 분이들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바울이 아무리 거기서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고 그랬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제? 그래서 바울이 진짜 빨리 밖으로 나와서 마음껏 전에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두 가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움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상관없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비록 이렇게 매여 있지만은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전할 것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상황을 전혀 탓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죠.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어요.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2절인가 우리 뭐 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거 또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도 자기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도 내가 또, 밖에서는 만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이러면서 자기는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그래서 아까 마지막 절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막 이해하면서 바울은 오직 복음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 자기 상황을 탓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노건교회는 참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그 교회 사모님이 저보고 늘 이야기했어요. 자기네들은 봄에 자기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교회가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과연 뭐 우리까지 생각하겠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9월달쯤 되니까 봉사활동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로 해주는가 싶었대. 그런데 진짜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진짜로 해줬잖아, 그제? 진짜로. 그러니까 어제 아래도 가다 그러더라고, 우리 하는 데가.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지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 보고 했대. 막 그 목사님이 했대. 지금 녹음교회는 우리를 봉사해줄 그런 상황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 괜찮은데, 예,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 교회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막 자기 교인들 좀 혼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아직 사실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촌교회 봉사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수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보셨지만 그 교회가 동네 입구에 있었죠. 그죠? 바로 입구에 있었대요. 차 타고 갔으면 바로 그 교회를 지나서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에 입구. 바로 입구예요. 그런데 입구에 교회에 막 비닐이 이래 사택에 비닐이 쳐 있고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 하는데 저래 너 이래 안 싶겠어요. 계속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반짝하게 해놨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좋다 간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지만 항상 교회를 지가 보고 지나다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저는 늘 그래요. 시골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라세요. 우리 잡으려면 얼굴 보잖아요. 그걸 보고 얼굴 보잖아요. 얼굴에 여일이 하나 붙여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항상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는 진짜 깨끗하잖아. 우리가 원래 이제 잘 가꾸고 계시던데 그래도 못하는 부분들 싹 해줬지. 또 꽃도 막 키워놨대.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맨날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교회가 깨끗하고 사택이 아주 단정히 돼 있고 아이고 이제 저 사모님 목사님 겨울에 안 춥겠다. 안 슬프겠어요. 비닐이 툭 쳐놔봐라. 아이고 자기들이 힘없어 어려워 영춘교회가 지금 영향이 안 돼서 우리 교회가 가서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비록 매여 있었지만은 자기가 편지로 직접 빌립보 교회 몸같지만은 편지로 또 여러분들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참 기분이 좋다고 일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 생각해도 기분 좋다고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어떤 상황에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격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우리 전도 이래 하다 보면 파라솔 전도 이제 지금은 제가 학교 가도 못하는데
하거든요. 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막 화요일되면 쫙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지 쭉 받으면서 아멘 사람들 와서 이야기해요. 저 교회 가니까 이걸 주더락 하고 이걸 주더락 하면서 그쪽에 받아온 뻥튀기 내한테 주고 가요. 아, 그러면 아이고 왜 안 먹어요? 하면 아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아 그럼 저 주세요. 그 대신 가지고 다니기 좋은 사탕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탕하고 바꿔가지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교회는 뭐 의한다 하고 소문이 우리한테 들려요. 저쪽 교회는 가면 저런다 하고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가지 말고 빨리 예수 믿어 있어 하면서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저한테 나중에 하나님 저한테 몸감이 되고 지옥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믿어 있어 하고 이래가 복음 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 큰 교회는 뭐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단이 아닌 이상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 탓하지 말고 어떤 방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컷이에요. 같이 한번 보이는 사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 편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길 바라요. 온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느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교회로 이렇게 안 오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 이쪽에 새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이제 힘을 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다시 하나님 여기 다시 새롭게 할 거예요? 저쪽에 복음 전하라고. 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다시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녹음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버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은 하나님 꼭 아버지 하나님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녹음교회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